시간은 하늘 인터넷으로 접속하라. 하늘 인터넷으로 접속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싶어서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잠깐 한번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시작이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익숙하고 또 창조 질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끔씩 오히려 놓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지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만드셨지, 그렇지, 이 정도의 우리가 정보로서만 받아들이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창세기 말씀은 단순한 종이접기식의 어떤 만들기식의 창조 이야기만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그분께서 혼돈의 상황을 어떻게 질서로 바꾸시는지,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본문 1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어쨌든 처음이 있었겠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태초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태초가 되는 거예요. 첫 시작과 모든 시작에 이 태초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태초라는 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따라서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이 창세기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또 2절로 우리가 가보면 이제 세상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만 했던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면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느껴야 할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왜 이렇게 혼돈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도 공허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문제와 혼돈과 공허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돈이 사라진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혼돈 한가운데서도 직접 개입하셔서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3절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은 만들기식으로 딱 만들어졌기보다도 이 빛은 말씀으로 선포된 빛이라는 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능력은 세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또 6절과 7절 올려 넘어가서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 하나님은 무언가를 그냥 하나하나 더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이라는 경계선을 두시면서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영역이며 아닌지를 알 수 있게 구분하셨다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섞여져 있는 것을 분명히 나누시고 무너져 있던 것을 깨끗이 정리하시며 그렇게 세상 흘러가는 다양한 혼란 속에 질서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누어 보았던 말씀이었고요. 이제 둘째 날을 계속해서 창세기의 흐름을 또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사역,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그 운영 방식에서 만드셨다라는 초점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었다라면 잘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무슨 물건 앞에다가 컴퓨터로 무슨 이렇게 라벨만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존재의 역할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이해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너 이제 일로 온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향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셔서 우리를 규정하셨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권위와 관계의 표현을 담아내는 모습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 단순한 하늘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둘째 날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짠 하고 하늘이네 하고 세상에 등장했다라는 의미보다도요, 뭔가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 앞에 어떤 그 정확한 그 존재적인 자체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하늘 하면은 어떻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하늘 하니까 우리는 마치 고개가 절로 위로 쳐다보게 되지요. 위를 쳐다보거나 그냥 막연한 하늘을 생각하곤 합니다. 구름이 보이고 뭔가 조금 높은 곳, 너무 높아서 넓어서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늘을요 막연하게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샤마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성격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을 씁니다. 성도님들, 복수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의 의미가 아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알리는 하늘의 개념은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은 단순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늘 인터넷으로 접속하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마치 인터넷처럼 열려져 있는 상태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 인터넷 한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터넷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한 가지 사이트에만 소식들이 몰려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구글이니 다음이니 네이버니 네이트니 요새는 얼마나 AI 시대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 가지 소식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긴밀하게 소식들이 여러 곳에서 마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자유롭게 소식을 알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게 된 시대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하늘은 어떤 한 곳의 위치만 가리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긴밀히 연결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곳, 이것이 하늘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좀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셔서 알려주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성도들, 야곱이 어느 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적 다 기억하시죠? 당시 야곱으로서는 아무것도 뭘 기대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저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도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야곱이
잠시 이렇게 잠을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 목격되죠?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들 기억하시겠죠? 성도님들, 방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지금 지금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늘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 야곱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본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게 지금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야곱만이 그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높은 곳, 막연한 곳, 그냥 저 멀리 성층권 위에 비행기 나는 곳, 더 위에 마치 거리도 잴 수 없다고 느끼는 머나먼 높은 곳, 이것이 하늘의 본질이 아니라요,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자막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영역, 이것이 하늘에 담긴 진정한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늘, 그냥 구름만 두둥실 높이만 높은 그것이 하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셔야 하늘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평소에 이런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생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목숨이 다하고 끊어지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간다는 그 믿음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천국도 우리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천국을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 하늘나라,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신앙관을 가지실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 보시면 고백하는 가사가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는 어디 있느냐?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 어디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분명해지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깨달아 사는 삶.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철학 사상가들 어떤 천국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부터 많은 깨달음과 득도에서 경지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세상에 이른다. 성도님들, 과연 이게 천국의 본질일까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신앙 고백,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신앙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이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막연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막연하니까 천국도 막연하고 죽어서만 기다리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생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을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은 인간이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열려진 창이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하늘의 공간이 열려 있는 거지, 막연하게 위만 쳐다보고 그냥 구름만 구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가 가리키는 하늘은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영적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 하나가 던져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하늘 아래 살고 있는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 그런 겁니까? 하늘이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쯤에 가면 지금 엘리사 가운데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엘리사 옆에 있던 한 종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그 당시에 적군들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순간 지금 청년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즉 평소 그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전 지금 청년에게 보여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뭔가 신비로운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짠 하고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었던 거라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기다려서 간절하게 원했을 때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지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열려져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뭔가가 보였던 것 같고 갑자기 신기한 일들이 펼쳐졌을 것만 같은 그런 예상과 판단이 앞서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역은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늘이란 이 개념을요,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정해진 목숨 다하여 죽으면 다 보장받는 것처럼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오늘의 하늘을 천국과 같이 생명처럼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겸손의 자신을 낮추며 나아갈 때에 이 하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온전히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늘 인터넷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면서 나 자신에게 특별히 어떤 하늘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가 라는 고민을 저도 이렇게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딱 떠올려지는 말씀이 본문 사도행전 12장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 사도행전 12장 말씀의 이야기 들려드리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교절에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그도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헤롯이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직책만 내리면 베드로도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날 밤에 파수꾼들도 거기다가 뭐 베드로의 몸을 다 묶을 수 있는 것은 다 묶어버렸습니다. 쇠사슬에 걸 수 있는 것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보통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냐면요, 그냥 끈질기게 간절하게 잘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옥과 같은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거는 조건이 달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과소평가된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사도행전 22장 말씀은 기도만 아주 열심히 해서 베드로의 감옥 생활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풀렸던 그런 상황이 본질이 아니에요. 혹시 이 부분 본문 읽어보시다가 이 구절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도님들, 왜 당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옥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옥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하여 묶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정리하시면 어떻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원래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시몬 베드로였어요. 이 시몬이라는 뜻 아래는 깨질 듯한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뜻이에요. 그럼 과거에 그는 왜 연약했던 모습 보여줬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온전히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도님들, 베드로라는 뜻은요, 개바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 명단 중에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개바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즉,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생명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제대로 심겨진 상태, 이게 바로 개바, 반석.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부활의 주님 이후에 시몬이라 불려지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가 사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그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 성도님들, 세상의 기적과 어떤 신비한 현상이 갑자기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깨달아 사는 자에게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속박할 수 없고, 어떠한 불편한 영향을 줄지라도 그 영향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풀려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전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하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의 기적을 봐서 뭔가 나에게도 하나님 은사와 마치 풀려지는 어떤 신유의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어느 곳에든지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도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왜 지금까지 안 변했습니까? 은사와 모든 것은 변질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 어떠한 곳에든지 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게 이 자유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가. 베드로가 게바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는 자에게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속박되지 않고 그를 사로잡지 못했던 그런 은혜 역사처럼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으시는 우리 봉독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단 한 단어,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 새겨지게 합니다. 단순히 하늘, 그냥 막연히 위로 쳐다보는 하늘 되지 마시고 성도님들 하늘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그 진리의 말씀들, 이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인터넷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검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검색해서 이 말씀이 계속 확장되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성도님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이 땅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무엇이 증인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봉독교회가 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다른 것으로 증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셔서, 인터넷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 성경 합니까? 이 말씀으로 인터넷 되셔서 날마다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려고 인터넷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인터넷.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는 것에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분에 넘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봉독교회 우리 모든 신앙이 이렇게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교제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